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에 있어서 2교시가 바로 수학 시험입니다.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무려 100분 동안 총 30문제와 실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험지를 받아든 모든 학생들의 각오나 목표는 동일할 것입니다. 1번 문제부터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잘 풀어서 다 정답을 맞추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시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신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30분까지 풀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아예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공식 때문입니다. 공식을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술술 풀어갑니다마는 공식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아도 한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00분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문제를 풀어야만 하지요. 총 30문제만 있으면 뭐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30문제만 푼다면. 그런데 아무리 풀고 또 풀어도 이게 이번이 마지막 장이겠지, 이게 거의 끝 문제겠지 생각하고 풀고 또 풀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뒤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지는 어떠합니까? 흔히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주 특별히 쉬운 문제만 골라서 문제를 내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골치 아픈 건강 문제나 또 물질 문제나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는 아예 출제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은 시험지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시험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추가로 우리에게 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문제도 풀으라고, 지금 다른 인생의 문제 풀기에도 지금 숨이 찬데 산상보훈의 문제까지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입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사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몇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하늘에 쌓아두고 살으라고, 5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살으라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날마다 틈만 나면 염려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에게도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제는 더 기가 막힌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꾸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는 그런 문제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문제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분들, 한 풀어보지 뭐 까짓것,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그 문제를 잘 풀었어. 1번부터 끝번까지 잘 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그 문제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살아갈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문제를 풀지 못합니까? 그것은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공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공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 저런 공식 하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공식이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와 더불어 부록으로 산상보온의 문제지까지 들고 있는 우리가 한숨을 푹푹 쉬고 아예 책상에 엎드려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기도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택배 기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눈앞이 캄캄하지, 식은땀이 흐르지, 그러니까 내 공식을 한번 가지고 풀어봐 하고, 그런 의미로 기도해라,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꽝꽝꽝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길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많은 기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한다고, 내 기도는 꽤 괜찮은 기도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불량품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함량 미달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즉 기도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하셨죠. 먼저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처럼요,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길게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기도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망치 기도. 혹시 망치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셨는 줄 압니다. 어젯밤에 제가 지어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망치 기도는요,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을 때에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 강호동이라고 해서 원샷 원킬 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빵 하면 쑥 뜨고 빵 하면 쑥 뜨고, 그렇게 우리가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톱 다 깨집니다. 그러다가 바쁜데 뭐 한 방에 끝내지 뭐 이렇게 하고 못 박는 분 손이 남아나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못을 이렇게 던진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마침내 망치질을 마치죠. 그리고 나중에 흔들어 보면 단단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이 아니라 원어인 헬라어의 문법, 그 시제를, 동사의 시제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한 번으로 또는 한두 번으로 끝, 기도 끝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망치질을 계속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영어 단어는 continually, 계속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밤낮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한 번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 끝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우리가 국가기관에, 정부기관에 뭐 신고할 때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네, 등록했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도 다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기도에 한번 참석했다라고 끝, 빨래 끝 하듯이 기도 끝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집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 투수를 보세요. 1회 때는요, 어깨가 얼마나 싱싱하고 공이 빠른지 타자들이 손을 댈 엄두를 못 냅니다. 너무 빠르니까. 이런 걸 왜 치노 싶습니다. 하지만 5회쯤 넘어가면 투구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구속도 서서히 1km씩 떨어지면 비로소 그때 타자들이 어이구 공 보이네 하고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 문제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막 소나무도 뽑고 막 완전히 막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이 지나면 내가 그런 기도도 했으냐는 듯이 이렇게 점점 더 약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국어를 좀 못해도 이 구한다는 보다도 찾으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뭐죠?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강도가 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강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갈수록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강하게 하라는 말씀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목소리는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간절하면 더 커져야 하는 게 바로 커지는 게 더 강하게 힘있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달린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니 재판관이 들어주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그때에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끝!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 찾아봐야겠다 하고 뒤로 물러섰나요?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겠지만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더 간절히 더 강하게 그렇게 요청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재판관이 이거 놔두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를 안 하나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식사 기도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정말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없어요. 물론 이 말에 부끄러운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런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으로 기도 끝 하고 중단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도 삼위처럼요 점점점 약해져가지고
뭐 작심삼일이라더니 3일도 안 가고 뭐 한 달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약해져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은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그 기도가 답이라는, 기도가 공식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가 통로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알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번은커녕 1번도 못 풀고 우리가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그런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기도가 왜 이래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종을 한번 쳐볼까요? 종을 한번 땅 치면 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치는 순간 땡 하고 소리가 당연히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든지, 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꾸 목사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특별히 오늘도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목사의 기도만 싹 들어주시고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벽 기도가 5시 반이라서 내가 못 나오는 게 아니라 6시면 그분 나올까요? 7시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830 저녁 기도회까지 친절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암산 기도원 가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꼭대기에 배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죠. 그런데 마치 갓바위의 전설처럼 배바위에 올라가서 주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식 중에 한 명은 서울대학교 보내주신다, 이러한 소문만 퍼져도, 그게 뭔 근거가 있겠습니까만은 소문만 어느 정도만 퍼져도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데, 결국 우리는 기도에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피곤만 하지. 목사는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라고 하지만 낮에 피곤만 하지 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린 거지. 괜히 불안하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걸로 끝나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처음에는 주의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고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뭘 보겠느냐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회를 보겠느냐? 기도 세미나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새벽 기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수많은 기도회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있는 기도를 내가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셔도 참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로서 제일 안 믿어지는, 진짜 제일 믿기 힘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아닐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저는 참 믿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무슨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원로 장모님의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새벽기도, 부부가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날이 부어있을 때 집에 돌아오니까 거동도 잘 못하시는 그 어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야야, 기도를 왜 그래 안 오? 예? 이 새벽에 가서 날이 훤할도록 부부가 기도하고 오는데 야야, 기도를 왜 그래 안 오?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신앙의 그 선배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합니다, 막 열심히 특세합니다, 이게 특별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선배 목사들이 지금 저를 보면 왜 저래가 왜 목회를 하노? 목사가 왜 저래밖에 기도 안 하노?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왜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왜 빠지노? 왜 한 번도 안 나오노 일주일에? 그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왜 믿어지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기도라고 기도 축에도 안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주신다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9절 이하에 나오죠.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철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비유를 드십니다. 아빠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하는데, 그래 떡 먹고 싶나?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돌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회 한 사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주의소. 그러니까 그래? 회가 먹고 싶냐? 생선 먹고 싶냐? 하고는 친구는 뱀을 툭 던져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아비들도 다 지 자식이라면 껍벅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입니까?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전에 내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노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공로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 축에 들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까지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해도 특별히 많이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별 기도 붙이나 마나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또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공식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공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길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번 해봤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안다, 기도하면 복받지 기도해야 답을 얻지, 안다 하고 아는 것으로만 그래 살겠습니까? 그것만 알기만 하고 늘 문제 앞에 끙끙거리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바른 기도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를 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